번뇌를 끊지도 않고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는다. 번뇌를 끊지도 않고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일단 뭐 번뇌가 많이 일죠. 괴로움도 일고 뭐 즐거움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면 그냥 근심 걱정 없이 번뇌 없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봐라. 그래서 깨달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는데, 어쨌거나 근심 걱정 없이 번뇌 없이 뭐 가능하면 뭐 몸도 건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별 탈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몸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생로병사를 거치는데 생로병사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 던져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난 걸 경험한 적이 없고, 그죠? 얘기만 들은 거죠. 남한테 얘기 들은 거지 내가 태어난 걸 직접 경험한 적도 없고 내가 죽음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그냥 본 거죠.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본 거죠. 이야기를 들은 거고 보고 듣고 배운 거지 내가 실제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경험할 수는 없어요. 경험한 건 아니에요. 보고 듣고 배운 거죠. 그렇지만은 경험을 했다고 봐야죠. 그죠? 왜냐하면 기억이 없지만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반드시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남을 경험했지만은 기억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태어난 그 순간이 기억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게 사실화 된 거죠. 우리가 뭐 기억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다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뭐 부지기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태어남을 그 순간에 기억이 없지만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유추가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남을 기억이 없지만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음을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경험을 하지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우리가 몸이 죽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기 경험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조상들 돌아가시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육신이,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고 하니까 사람은 결국 생로병사를 통해서 죽는구나. 예, 그게 사실화 돼 있죠. 기정사실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죽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은 다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생각은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소유상, 이게 범소유상이라는 게 무릇 모양 있는 것,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서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깥 대상의 모습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내면의 분별망상, 생각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모든 걸 망라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범소유상, 모든 것은,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도 사실은 생각이고 모습이고 경험이죠. 경험은 하는데 실체는 없다. 온갖 경험을 하는데 실체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도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번뇌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본 번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태어났기 때문에 번뇌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예전에는 뭐 이런 말에 의미를 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말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고, 물론 우리가 세속에서의 말은 중요하죠. 세속은 분별 세계고 생각의 세계고 말의 세계고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딱딱 약속된 대로 논리적으로 규칙대로 소통을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 가리키고 말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깨달음 세계에서는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말의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분별을 벗어난 그냥 이거 자기 마음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마음이죠. 모든 게 다 마음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든 행위 자체, 언어, 생각, 이런 게 다 각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마음을 벗어난 일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 작용이 아닌 그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바탕, 마음 바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생각으로 알아들어도 틀린 겁니다. 이걸 생각으로 말을 해도 안 되고 생각으로 알아들어도 틀린 거예요. 근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다 하든 저거다 하든 옳다 하든 그르다 하든 뭐 깨달음이다 하든 망상이다 하든 번뇌라고 하든 번뇌를 벗어났다고 하든 다 그냥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뿌리가 이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드러낼 뿐이에요.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를 드러낼 뿐이에요. 이렇게도 드러내고 저렇게도 드러내고.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입장에서는 다만 이것을 이 자리를 한번 자기 마음자리니까 한번 깨닫고 번뇌를 벗어나서 분별을 벗어나서 근심 걱정 없이 어차피 태어나서 죽는 세상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세상을 살면서 살아보라고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은 할 수 있는데 기억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험을 하는데 기억은 없다. 기억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는데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한 것 같은 거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안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몸이 육신이 흩어지면 죽는다 얘기하는데 경험을 할 겁니다. 죽음 경험을 할 건데 기억은 없다. 그러니까 죽음도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삶과 죽음,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살면서 온갖 경험들을 합니다.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온갖 경험을 하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살아가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온갖 경험을 하는데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삶조차도 공이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그렇지만 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경험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방편의 말로 이 자리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알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소위 깨달음의 세계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고 늘 말씀드리죠. 다만 꿈을 깨듯이 생각의 꿈을 깰 뿐이다. 꿈을 깨듯이 자기 생각, 분별, 망상심에서 깨어날 뿐이다. 그러면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서는 별별 방편의 이야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온갖 방편의 이야기가, 다만 이 자리를 한번 자기 마음자리니까, 자기 마음이잖아요. 남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니까, 다만 이 자리를 한번 깨쳐서, 즉 생각의 꿈을 한번 벗어나서, 즉 생각에서 한번 깨어나서, 분별망상심을 한번 벗어나서 이 자리에서 살아간다. 다만 이렇고 이럴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알고 이해하는 얘기는 세속의 이야기예요. 세속. 그거는 세간의 이야기다. 분별망상세계의 이야기다. 중생세계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깨달음 세계는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그냥 깨달을 뿐이에요. 생각을 벗어난 깨달을 뿐이다. 깨달음만 있을 뿐이다. 다른 일이 없다. 그리고 그냥 이 자리에 살아가면 돼요. 살아가면서 온갖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합니다. 온갖 분별망상을 벗어난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반대죠. 세속을 살아가는 것과 반대의 세상을 사는 겁니다. 반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편, 전덕의 세계, 전덕으로 건너간 피안의 세계, 도일체 고액,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세계, 극락세계, 극락, 이게 극락이에요. 이 자리가 극락세계입니다. 생각을 벗어난 이 세계가 극락세계인데, 생각을 벗어난 이 극락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 가서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해서 극락왕생, 극락의 왕 가서 생 태어난 거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이 자리가 극락입니다. 이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그냥 이 세계가 극락의 세계다. 극락은 지극히 즐겁다, 이런 뜻인데, 세속의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쾌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즐거움도 벗어나고 괴로움도 벗어난 세계를 말해요. 굳이 말하자면 즐거움도 벗어나고 괴로움도 벗어난 세계를 이름하여 극락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 자리입니다. 그냥 이 자리예요. 그냥 여기에요.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자기 마음이 있어요. 그 세속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마음이 있어요.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 그냥 이거다. 여기서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냥 이겁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온 천지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경험을 하는데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한 온갖 경험을 합니다. 온갖 경험을 하는데 없어요. 번뇌가 치성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온갖 번뇌 망상 분별심이 치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해요. 거울의 비유도 하고, 우리가 물이 있으면 당연히 물결이 있죠. 물결 없는 물은 없어요. 다시 해서 번뇌 없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번뇌 없는 깨달음은 없어요. 온갖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런 번뇌를 싫어하지도 않고 따라서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소지장이 극복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깨달아서 이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번뇌를 벗어난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이에요. 알 수 없는 자기 마음을 딱 깨닫게 되면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없어요. 이게 너무나 자기한테 이것만 보고 살아요. 이제 알 수 없는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알 수 없는 이것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삽니다. 이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견성만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견성, 성품만 보면서 산다. 견성만 말한다. 성품만 보고 다닌다. 견성, 성품만 보고 말하는 거니까 견성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설법을 할 때는 항상 이것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견성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선정해탈은 저절로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또 말하죠. 그렇지만 이 성품만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품만 보면서 말하니까 견성만 말할 뿐이에요. 그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천지에 드러나 있으니까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를 막아도 들리고 원천지에 밝게 드러나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살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분별 망상심에서 벗어나는 경험만 할 뿐이다. 계속해서 분별 망상심에서 벗어나는 경험만 할 뿐이다. 계속해서 분별 망상심에서 벗어나는 경험만 할 뿐이다. 그러다가 크게 벗어나는 경험, 이 체험이 한번 크게 벗어나는 경험이고 여기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다 보면 한 3년에서 5년 또는 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문득 크게 벗어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름하여 불이법의 경험이다. 불이법의 개합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벗어나면 온갖 분별망상이 곧 번뇌 없음이에요. 온갖 분별망상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이다 이거예요. 온갖 분별망상이 곧 그냥 이거예요. 깨달음이고 성품이고 견성이에요.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말이 막 나옵니다. 자기 입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없어요. 아무리 행동을 해도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경험을 하는데 기억이 없어요. 온갖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다 맛보는데 그 순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데 경험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게 없고 온갖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살 수 있죠. 왜?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말을 하고 온갖 분별을 하고 온갖 경험을 하기 때문에 세속도 세상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다. 근심 걱정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살아도 삶의 흔적이 없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흔적이 없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이 있는데 바람은 걸리지 않으니까 자유롭고 걸림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직접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고 흐르고 계속해서 분별에서 벗어나고 분별 망상세계에서 벗어나고 더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면 이 알려고 하는 마음이 발동을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알려고 해요.
이 소지장인데 계속해서 이 깨달음, 알 수 없는 깨달음을 알려고 한다. 그런데 이 알려고 하는 것이 장애가 돼요. 번뇌가 되죠. 이것 때문에. 근데 시간이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나면 이 알려고 하는 소지장도 극복이 된다. 알려고 하는 게 극복이 돼요, 이제. 그러면 알려고 하는 것이 뭘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는 것이 망상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게 깨지고 그게 파괴가 돼서 그게 사라져서 그 망상심이 조복이 돼서 알려고 하는 것이 해결이 돼요. 사라져요. 알려고 하는 분별 망상심이 사라진다. 알려고 하는 분별 망상심이 사라질 때 온전함을 느껴요. 2% 부족감이 없어지고 이제 불편함도 없어지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온전함을 느낀다.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부족감은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원만구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원경지 또는 아공복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동안에는 내가 법을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법이 이미 분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동안에는 분별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심이 완전히 접옥된 게 아니다. 분별심이 완전히 접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알려고 하는 한은 만족감은 온전하게 오지 않는다. 항상 2% 부족감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깨달음이 원만구족하게 되려면 이 알려고 하는 소지장이 극복이 돼야 돼요. 알려고 하는 소지장이 결국은 극복이 된다. 알려고 하는 소지장이 극복이 됐을 때 아공복공이 되고 이론상이 되고 깨달음이 원만구족해집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꾸준히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에서, 이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냥 이제 체험하면 그냥 이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영원히 살아가면 돼요. 어차피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자리에서 영원히 살아가면 점차점차 깨달음이 원만구족해서 완전한 만족감을 경험한다. 완전한 만족감이라는 게 번뇌가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번뇌가 있는데 없다. 그래서 번뇌를 싫어하지도 않고 깨달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말이 사라진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고 번뇌를 끊지도 않는다. 나도 없고 법도 없다.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다. 아공복공, 인후구망, 일원상, 대원경지, 원망구족 뭐 이런 식으로 방편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문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같이 원만구족한 이 세계에 완전히 습관이 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